어떤 분이 어떤 것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 빠른 것이 화살이다. 근데 화살보다 더 빠른 것이 세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참 엊그제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종제식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면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좀 값어치 있게 살 것인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종제식을 맞이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천도폰문에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듯이 모습만 바뀌지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제 겨울이니까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또 가지나 줄기나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만은 새로운 봄이 돌아오면은 또 다시 움이 트고 가지에 또 잎이 나고 또 이제 그렇게 줄기가 번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새로운 봄이 돌아오면은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나무를 그냥 이렇게 육신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뿌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다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봄이 오면은 또 잎이 나고 또 새로운 줄기가 나고 새로운 움이 터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뿌리를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데에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김경영 용빈 영가께서 그런 위안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제를 해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혜은 교도님, 또 아드님, 따님, 또 친척 친지분들, 가족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합동 불사해 주시고 또 합력 불사해 주시고 동참 불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이 자리에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경영 용빈 영가에게 또 우리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실 우리 교도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세상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 이제 금강경에서도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류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구류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명들로 하는데 사람 몸을 받는 것이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말씀이 맹구오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하다가 나무 토막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게 진짜 맹구오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 몸을 받아야 되는지, 왜 사람 몸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 몸을 받아야만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고 충고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일취월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충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깊은 사람도 있고 광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충고를 듣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충고를 듣기. 그래서 어떤 분이 열반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에게 만장을 써두려고 했는데 그 만장에 사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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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자 6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정말로 양심 있는 이 사회국가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천층만층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내용인즉슨 정말로 양심을 가진 사람,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참다운 사람이다. 우주 대자연의 그런 본래의 마음과 같이 저렇게 앞에 이론상 부처님과 같이 우리 마음도 둥글둥글한 그런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람인자 6자를 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만이 그 심오한 진리와 모든 사물들이 다 있는데요, 사람이 그것을, 진리를, 또 모든 사물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대자대비한 그런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영 교도님이 용빈 영가께서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정말로 양심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올인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값이만 사람인데 그런 인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받으시면 훨씬 더 좋고, 그런 인자한 마음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나태함도 나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그 내리막길도 걸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인류에게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회, 국가, 세계에서도 그렇게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인내함을 극복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그런 인내함을 극복하는, 나중에는 내 자신이 알고 10년 지나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20년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30년이 되면은요, 대중들이 알아줍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곧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인자한 마음으로, 또 참을성 있고 인내하고, 그래야만이 인격자가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알아주고 대중들이 알아주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살으셨어요, 우리 김경영 용빈 영가께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검수관, 또 그 이렇게 간호사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교도님도 직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맡은 바, 또 우리 친척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 맡은 바 그 일이 있어요. 그 인내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으시면 좋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영 교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시는 길에는 그렇게 서원을 세워서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정법 난등이에요. 불법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하고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천도제 받는 것도요, 인연이 있어야 천도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영교도님이 지금 정식 특신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지나더라도 다음 생에더라도 이 공도, 이 사업에, 이런 대도에 맥을 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식 특신급이면 보통급, 그 다음에 예비 특신급, 그 다음 정식 특신급으로 가거든요. 그러는데 정식 특신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오시더라도 불연이 깊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니까 다음 생에는 법마상전으로 올라가시고 법강학마에 올라가시고 출가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연원으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도 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불교 그 전에 이렇게 뭐 의식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고사를 잇고 어떤 그런 천도제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회를 만나가지고 우리 친척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지냈는지, 원불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렇게 설교도 하고 어떤 형태의 말을 할까 궁금했을 겁니다. 평상시 때 우리 김경영 용빈영가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헌신하시고 어떤 책임이 있으면요 책임과 역할을 위해서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우리 지금 우리 응타원님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우리 그 회장님도 연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우리 경영 교도님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은 그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소명을 다하고 책임 역할을 충실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른 단어로 하면은 성실, 근면성실한 분이세요. 이거는요 우리 후손들께서 이건 정신적인 그런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자산이에요. 가보입니다. 그래서 정법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게 한 우리 아버님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정전에 보면은 부모 보은의 조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보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부모 보은의 조목이 나와 있는데 인생길에 대해서 사은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천을 하고 또 공부길에 대해서 삼학팔조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실천을 하면 부모님에게 보은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께 보은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부모들도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심지 안락을 드리고 또 육체 공양을 드리고 무자력한 부모님, 이제 우리 혜은교도님이 혼자 되셨잖아요. 그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자녀분들이 위로해줘도 그 이면의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혜은교도님에게 그 심지의 안락을 드리고 육체의 공양을 드리는 데에 대해서 아버님 목까지 해서 우리 혜은교도님에게 더 열심히 육체의 공양과 그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 우리 친척 친지분들도 이제 아직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친지분들도 그 열심히 이 사회국가 세계에 큰 버팀목이 되고 이 사회국가 세계에서 큰 보훈자가 될 수 있도록 합력불사해주고 동참불사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분들은 밖으로 계속해서 선업을 계속해서 쌓아요. 그리고 안으로 자신의 이제 탐진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법연을 소중한 인연을 맺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식 특식급이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은 법마 상전도 올라가시고 법강 학마에도 올라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법강 학마에 올라가시면은 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게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명가문을 이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서원을 세우시면 좋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제 성도난득이에요. 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난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돌아가시게 되면은 큰 서원을 세우시라고, 성불체중의 서원을 세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서원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 등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처님 등을 키우는데 이제 그때의 서원이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불가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중생무변 서원도 가없는 중생맹세코 이렇게 모두 건재오리다. 그게 중생무변 서원도잖아요. 그 다음에는 번뇌무진 서원단, 끝없는 번뇌 맹세코 끊어오리다. 이게 번뇌무진 서원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법문무량 서원하, 한없는 법문 맹세코 배우오리다. 이게 법문무량 서원학이에요. 그 다음에는 불도무상 서원성, 위없는 불도 맹세코 이루오리다. 이게 바로 지금 현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불재중할 수 있도록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좋은 방법으로 좋은 그런 이렇게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 성도난득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김경영영가께서 49일 종제식을 맞이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생에 오셔가지고 다음 생에는 좀 더 수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도난득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자녀분들에게, 우리 회원교도님들에게, 친척친구분들에게 못다한 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다 풀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일들이 청정일념을 챙기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서원일념이에요. 서원일념. 그동안에 이제 청정일념을 내가 마음을 다 놓아야지, 비워야지, 그 청정일념을 챙기셨잖아요. 오늘은, 지금 현재는 서원일념.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보훈자로, 공도자로 와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서원을, 일념을 챙기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면은요, 목적 없이 살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이 있거나 희망이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발원이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살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품이 크고 높고 깊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서원하시고 그런 분으로 서원을 세우시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명을 마칠 때예요. 사람의 명을 마칠 때에 최후의 일념이 내 생의 제1종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 맞이하는 종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실 때 어떻게 우리가 김경영 용빈영가를 보내셨어요? 우리 응타원님이 이제 이렇게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와서 독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어요. 우리 원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혜은교도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또 이렇게 마음을 챙기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김경영 교도님이 저희가 이제 우리 교무님들하고 같이 독경을 하고 일원상 서원문이나 반야심경이나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회를 이렇게 연불이랑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혼몽 중에 거의 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입을 딸싹거리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평상시 때요, 제가 교당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우리 김경영 교도님 이제 집에 가면은 병문안을 가면은 항상 합장하시고 정자로 해가지고 큰 소리로 따라서 하셨어요. 독경을. 그렇게 독경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법을 좋아하셨습니다. 최후일념을 그렇게 챙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사람 명을 마칠 때에 최후일념을 챙기는 것이 내 생의 제1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음이 트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최후 일념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대종경 이렇게 위에 말씀을 해주신 선회록이라고 있어요. 생사인과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단단히 어떤 일을 소원을 이렇게 발언을 세우잖아요. 발언을 세우고 일념으로 죽어갈 때 그 바른 서원이 세워지면은요, 죽어갈 때 횃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횃불이 되어서 어둡고 삽된 데에 흐르지 못하도록 밝게 비추어주는 횃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김경영 용빈영가께서 그 최후 일념을 그런 독경일심으로 최후 일념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3시 17분, 27분 정도에 열반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렇게 열반하신 겁니다. 그렇게 최후 일념을 잘 챙기셨으니까 오실 때에는 아마 우리 원불교에 더 열심히 아마 이제 우리 교도님으로 오셔서 제일로 앞좌석에 앉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혈연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법연의 법동지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법의 인연의 그런 진급하는 법의 인연을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법동지가 되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우리 아들 따님들도 이런 기회를 맺어주신 아버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혜은기도님 어머니께 효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지면은 우리 김경영 용빈영가께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들 딸 믿고 우리 혜은기도 우리 아내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 친척진들을 믿고 내가 좋은 인연 따라서 와야 되겠지라고 서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따님들도 또 혜은기도님도 발언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친척 친지분들도 서로 우리 아들 따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주시고 또 시청하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정말로 이렇게 사람 몸을 받기 어려우니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자한 마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불법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법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모든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는, 그래서 98장에 보면은요,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됐나니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오. 98장에 보면은 발문은으래요. 우리 김경영 용빈영가께서는 그렇게 분발심 있게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 발부는 노래가 그 생애를 통해서 한마디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지 않는가.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그렇게 열심히 오셔서 분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훈자로 공도자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녀분들 또 우리 혜은계도님 또 우리 장모님께서도 친척 친지분들께서도 합력해 주시고 동참불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도님들도 멀리서나마 축원 독경에 합력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리면서 서원은 성불재중 하는 데 세우시고 모든 애착, 담착, 집착, 상념들을 다 놓아버리는 청정일념을 챙기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